작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아브라함의 노년처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전에도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집중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온다고 살았지만 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면서 작년 또 후반기를 또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던 그렇게 많이 읽었던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눈에 띄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원래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사라가 왜 웃을 수 있었는가?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하고 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얼마나 기쁨으로 웃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웃는 웃음이고, 이 웃음이 이 소식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사라에 일어난 일을 듣고는 모두가, 듣는 자들이 다 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웃는 일이 많게 하시니, 내가 활짝 웃는 웃음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고, 이 웃음의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좋은 바이러스가 되어서 옆으로 번져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라가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웃음을 웃었는데 네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웃음을 웃기 위해서 네 가지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웃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다의 우르에서 75년 동안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난 다음에 너무 흥분이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꿈이 생긴 것입니다.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집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 감격적인 말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여보,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대. 그 땅,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해. 그리고 그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게 복을 넘치게 주어서 나의 이름을 세세에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염려 안 해도 돼. 가는 길 속에 나에게 잘해주고 축복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저주하여서 다 처리해 주시겠대. 여보, 우리 이곳에서 정리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납시다. 평소에 사라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이 헛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정말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전달해주는 이 남편의 말에 사라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이 사라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길 때 진짜 우리 속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기적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고향에서 살았던 그 땅을 잘 정리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어디든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땅이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일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년 동안 걸쳐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곳은 산지, 좀 힘든 곳, 이런 곳에서 살면서 땅을 옮겨가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주시겠다고 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두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무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지 25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을 때 자녀를 주셔도 그때도 기적인데 25년이 흘렀으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진리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그냥 진리예요. 그냥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이 말씀이 그냥 내게 아무 관계없이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진리긴 한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펴서 읽다가 오늘 이 말씀처럼 사그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게는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라처럼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겠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또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웃는 일이 많게 해주겠구나 하는 그 감동이 내 가슴 속에 막 타올라가지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 나의 말씀,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한 구절만 부딪혀도요, 구원이 일어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원래 성모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받으면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확 떠올라서 이 말씀이 계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작년부터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계속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이 제 아내에겐 지금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한 것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큐티도 그것 때문에 바꿨잖아요. 한 절로 묵상하라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자다가 깼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하며 계속해서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들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래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파도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에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줄 때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다 흥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여기에 기록을 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보면서 그 저자들이 가졌던 그 감동을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우리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받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일으켰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하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잘 준비돼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게 받은 감동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처럼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타오르게 하고 비전으로 가득 차고 꿈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이삭을 만든 거예요. 언약이 이삭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언약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웃게 하시는 것을 웃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웃을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웃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웃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처음에 말씀을 아브라함으로 받았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같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생도 끊어지고 90세가 돼갈 때쯤 되니까 믿음이 흔적만 남기고 다 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놀라우냐? 믿음이 약해져도 사실은 믿음이 언제나 일하잖아요. 믿음보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내 믿음을 통과해서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사라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이제 때가 되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에게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 상황은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믿겠습니까? 보통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낳았어요.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그것도 90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믿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도 믿음이 있다가 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만.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흔적만 남기고 전에 믿었었지. 그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피식 웃었죠. 비웃음이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음이 없어진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감찰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버리죠. 마음의 생각조차도 드러내버려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비웃느냐? 내가 늙기에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런 반문을 하느냐라고 드러내버려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버려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드러나는 것도 좋아요. 드러내고 정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있는 상태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학적 사고 속에 우리가 틀이 갇히다 보니까 믿는 믿음이 그만큼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 사고 틀 안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부끄럽고 또 두렵기도 해서 부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확하게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데 사라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믿음이 약화되면 믿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로 인해 웃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라의 지금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삶에 있어서 여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라가 결혼을 하고 결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은 반드시 그 가문에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했는지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엘 첫 번째 며느리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없이 첫 번째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대법. 계대법은 뭐냐? 무조건 이 여인은 이 집안에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대를 어떻게 이어줍니까? 그래서 대신 시동생이죠. 둘째를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러면 둘째를 통해 대를 이으면 이 대를 첫째 아들, 죽은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첫째 아들의 아들로 대를 잇는 겁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집에도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 버렸어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셋째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생으로 분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다말이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아이를 뵌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증거를 드러내니까 유다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자, 오늘날에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 아래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만큼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여인에게, 결혼한 여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았는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하셨던 자녀를 주지 않자 상상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내가 안고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를 하자 사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속이 상한지. 그래서 고통에 있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했더니 좋은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학대 때문에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이 집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본래 사라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의 아들로 키우지를 못하고 하갈의 아이로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내 머리로 그런 것을 이루고 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꼬이고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랬던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서름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서름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역전시키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요 다 좋아요. 아브라함의 성품 좋지요. 사라의 성품 좋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늘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풍성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누구도 건들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좋아져서 다른 성읍들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구출해 와가지고 살려주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완벽한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사라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만 낳으면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는데 사라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빈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도 그 빈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퍼즐 맞춰지면 요거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요. 중요한 핵심. 이삭은 바로 그 중요한 퍼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가문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아브라함 가문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로 홈런보다 더 놀라운 점수를 내는 역전을 일으키는 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은 보통 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웃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웃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